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독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숨을 쉬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을 때에 활기차고 행복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셋이 있다고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three needs, 세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중요성이 옳시다. Need of significance, 중요성이에요. 의무의 문제입니다. 그 삶의 의미, 존재의식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과거보다 확실하게 물질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옛날만큼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죽고 싶어하고 자살하는 숫자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보람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내 가정에서 얼마나 나는 소중한 존재인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없고 비참해하는 사람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귀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것이 벌써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시다. 요즘 한국에서도 노인 비하하는 발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마는 이 노인들도 내가 살아도 뭘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손들을 모여놓고 너희들 그래도 내 기도떡으로 이만큼 사는 줄 알아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 살리기 위해서 귀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속에 윤리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이고 너이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지불하시고 구원받은 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 하나가 얼마요? 그러면 10불이요. 그러면 10불을 주고 컵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만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었다고 하니 내가 얼만큼 귀한 예수님의 피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라고 하는 의미의 소중성을 알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Need of security, 이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싫어합니다. 위험한 것을 싫어합니다. 위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평안을 추구하는데 정신적인 평안이 필요한 건데 이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이 술을 찾습니다. 도박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밤마다 유행장에서 춤추고 발광을 합니다마는 그게 안정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점점 무서운 함정으로 빠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술이 깨면 더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십니다. 그러면 더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질없는 노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 참된 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 평안과 안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텅 빈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어야 제대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나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첫 페이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내 존재를 발견할 때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얼마나 이럴 때에 참된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소속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Need of belonging.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다 소속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고독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독이란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함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고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도없는 배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독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고독이 엄습에 나올 때에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어날 길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지불하시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큰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가정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 외에는 진짜 소속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의 한 패밀리 멤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 멤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은혜의 계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 여러분, 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께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 때에 진짜 우리는 소속함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노예화 되었고 노예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약속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소위 그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당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은 한 주간 동안은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 관해서 알아야 되고 학교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의논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도적인 인도일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지 못할 때는 깨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건을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인도하시고 창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창조적인 사랑을 이루십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에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옵시다. 힘이 셉니다. 자유롭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용맹이 있습니다. 어떤 날 것이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날개를 쭉 펴면 기류를 타고 유유히 종일 날 수 있는 새가 독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 지구상에 48종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독수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는 또 둥지를 틀 때도 높은 바위상 벼랑에다 둥지를 만듭니다. 직경이 2.7m, 꽤 큽니다. 무게는 2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새끼를 낳고 기릅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얻기 위해 높은 곳에서 급광하할 때에는 시속 18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이나 먹이를 채소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그 독수리가 날아와서 마당에 있는 닭을 낚아채 가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에 뜨면은 빗자루를 가지고 헐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쫓습니다. 독수리는 90km 반경의 넓이를 자기 영역으로 살면서 왕같이 삽니다. 본문에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나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자유롭게 나는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강한 날개로 키워줍니다. 강한 날개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실현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련을 통해 강한 날개를 만드는 것이지 그냥 강한 날개가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는 법을 어미는 새끼에게 전수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새끼를 끌고 높은 하늘에서
떨쳐버립니다. 새끼는 펄떡펄떡하면서 돌멩이 떨어지듯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새끼는 나 죽는다고 야단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애미는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풍성한 큰 날개로 새끼를 받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독수리를 키워가며 강한 날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는 훈련시킬 때에 가혹할 정도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새끼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강한 독수리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기는 위기일 뿐 독수리는 위기를 통해 능력과 지혜를 얻습니다. 손을 안 쓰면 손이 약해지고 머리를 안 쓰면 멍청해지고 따라서 힘이란 강하게 고통을 통해 감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힘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를 하나 아니면 많아야 둘 낳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과잉 보호를 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독립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 가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혼 여행을 간 외아들이 신부한테 얻어맞고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해달라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었더니 무능한 아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홀로서기 운동이 옳시다.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에 부딪혀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과 응전 가운데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끼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새끼가 필요한 것을 살피는 것이 애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의 길이 있고 애미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소위 어미의 길이 his way, my way 이런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두죠. 애매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도적인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도 그렇습니다. 안일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사랑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강한 민족이옵시다. 지난날 중동전쟁, 6.1 전쟁을 보세요. 그 막강한 아랍의 세력을 아주 6일 동안에 진멸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소망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expectation, hope,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고통과 시련과 남보다 많은 시련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은 고통 없이 공부만 해서 앞날이 너무나 근심이 됩니다. 지난번 아랍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160개 정도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한 방만 떨어져도 굉장한 손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60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예정대로 축제 음악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 군대를 믿었습니다. 다 막아낼 줄 믿고 옆에서는 예정대로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홀로 서는 사건에 부딪힐 때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나를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것은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큰 시련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인구도 적고 좁은 땅이지만 강한 민족이 올시다. 한국 민족이 미국에 이민 와서도 잘 삽니다. 왜? 우리 민족은 6.25라고 하는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우리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IMF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입니다. 평화를 주도하는 복음의 민족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사장은 영적인 대표자요, 치유자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라고 하는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카프만 부인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느 날 누에 고치를 들여다보자니 직경이 약 2mm, 아주 좁습니다. 2mm밖에 안 되는 구멍을 이제 뇌가 거기를 뚫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나오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흔들흔들합니다. 좁은 구멍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카프만 부인이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면서 가위로 그 구멍을 조금 넓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쉽게 나왔습니다. 나비가 쉽게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그만 조금 날다가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좁은 구멍으로 스스로 나온 나비는 건강하고 폴폴 잘 날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좁은 구멍으로 나려고 애쓸 때에, 몸부림칠 때에 영양이 날개로 뻗치고 온몸에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강한 마찰과 함께 정신의 체력이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이 생기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가 당하는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사건을 통해 더 높은 길로, 더 바른 길로, 더 강한 세계로, 더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한데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역시 환난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련을 잘 통과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소망의 나라로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기약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지불해서 구원한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외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손을 잡고 가는데 우리는 여기보다 안전한 데가, 여기보다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지불하고 산 소중한 존재다.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소속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시련을 우리는 시험으로 받고 때로는 저주처럼 생각하고 괴로울 때가 많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허물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깊이 생각하며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피를 지불하고 산 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한 번밖에 안 가는 인생길을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